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 겸손함을 보이셨사오니 스스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한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저들의 수고와 그 고난에 함께 하시며 저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그 구원과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되 하나님의 모든 지혜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사 저희의 영혼을 살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한과 같이 되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함이 모자라서 오늘도 다만 하나님 앞에 얻은 그 서원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한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 그 길을 맡기면서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베푸시고 계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 일을 행하시나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이 그 말씀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것이
기억이 나며 깨달아짐이 되게 하시나이다.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베푸시던 그 긍휼이 그쳐지지 않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베푸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쳐지지 않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게 하소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도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소망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그렇게 고민을 하며 고통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다 한과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소망을 삼았사오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함과 같나이다. 우리를 들으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병들을 다 고치소서. 오늘도 저희를 모든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원수들에게 받는 핍박 같은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도 지키시며 자녀들도 보호하시며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마소서. 여기에 의인이 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같이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도우소서. 말씀을 가르친 자를 도우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책입니다.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왜 탕자도 못 되는가?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설마 이 내용 대강 아시죠?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가 오늘 아버지한테 오는 거야. 아버지, 어차피 이거 다 나눠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형하고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주실 거. 저한테 지금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예 그참에 각각 나눠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며칠이 못 돼가지고 그 재산을 다 팔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서 허랑방탕,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서 그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어떤 한 사람한테 가서 좀 먹여 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저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좀 길러라 그랬습니다. 돼지를 돌보면은 먹여 살려주겠다. 그래서 돼지를 치겠는데 그때가 또 여기에 보니까 흉년이 크게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돼지가 쥐염 열매를 하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데 쥐염 열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성경에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쥐염이라 그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엽 나무라고 하기도 한데요. 그래 보니까 그 열매가 마치 그 긴 콩 깍지처럼 근데 그 열매가 작아서 사람들이 먹기는 좀 그러하고 근데 제가 요즘 그 렌틸콩 같은 거 보니까 이것도 조금만 먹을 수 있겠다는 게 들기도 드는데 요새는 그게 또 그 약재로 쓰인다네요. 근데 이때는 거의 사람이 안 먹어서 돼지, 짐승들한테 먹이로
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좀 채우려고 배가 고파서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면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하니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재산을 다 털어 먹었는데 이제 무슨 낯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어차피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살고 있죠? 품꾼으로 살고 있잖아요. 품꾼이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정말 낯짝도 없이 돌아가야 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탕자도 못 되는가? 제가 설마 하면서 말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저도 이런 사람은 그냥 저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우리는 탕자도 못 되는가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은 자 여러분 이 탕자가 결국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지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때가 흉년이라 그랬잖아요. 흉년이 들었으면 이 사람처럼 굶어 죽게 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부터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때가 되면 깡통 차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작년에 왔던 뭐 왔다고 하면서 밥 좀 주세요 하면서 그냥 사는 게 당연하다고. 왜냐하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집이 왜 생각이 나요? 아버지라서? 이 사람은 아버지 집이 생각나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어 봤거든. 그래서 뭐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살아봤으니까. 우리 그 성도들이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어.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부자는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냉장고 없이 사시겠어요? 세탁기 없이 사시겠어요? 또 저 낭떠러지 들어가서 겨울마다 빨래하고. 옛날에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그때도 속아주고 이렇게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지금 그거 하시겠어요? 농사도. 이제는 경운기도 안 써, 그지? 가는데, 이제는 그냥 트랙터. 그것도 내 거 없으니까 돈 주면서. 그런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옛날 이야기 가끔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힘들었어도 그 힘든 삶을 살면서 언제나 트랙터가 생기나 이런 생각해보니 그때는 안 하셨지요. 지금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지. 그때는 언제 김치 냉장고가 나오지? 이거 기다리면서 산 사람 한 번도 없지요. 나오니까 이제 우리도 사는 거고 써보니까 이제는 없으면 못 살겠고 한 대가 모자라서 두 대가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해주셨느냐? 적어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은 탕자가 마지막에 아버지 집을 애타고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을 느낄 수가 있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이해하겠지요. 이런 걸 맛도 못 본 사람이 이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하는 것.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나는 이제 가서 이것도 괜찮다는 거냐. 차라리 이제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자식이냐. 만약에 자식이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이렇게 생각이 못 일어났을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는 거죠.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실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입혀주시고 먹고 마시자 하는 이런 일이 이 사람이 처음이겠어요? 아니면 그 집 떠나기 전에 늘 하던 거였겠어요? 이게 처음 아니지. 집 떠나기 전에는 맨날 이렇게 먹고 살던 건데. 근데 이제 굶주리고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서 이제 정말 큰 거 받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맏아들이 와가지고 소문 듣고 둘째가 돌아왔다고? 근데 이게 뭐야?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한번 해주지 않더니 둘째가 이게 나가서 다 떨어먹고 오니까 둘째한테 이렇게 해주시냐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건 원래 다 네 건데 너는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얘는 이제 나갔다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같지 않느냐. 그러니 실상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그리운 거였어요. 왜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경험이 없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아버지 아들 된 적 있었어요?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본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도 그게 얼굴에 뒤통수가 팡 터지면서 쓰러질 만큼 충격이 안 와요.
뭔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경험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들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쳐넣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소문은 듣고 있는 것 같은 거지요. 그러니 여전히 성경을 봐도 우리는 아직 이게 우리 게 아니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그런 은혜를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어려우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는 줄 아니까 그것만 얻으면 돼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은사 중에 좋은 것 하나를 알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권능,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푸시는 게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게 주의 인자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첫째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라는 이 갈망, 또 하나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합니다. 나를 구하소서, 건지소서 하는 이 바람을 배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 주의 인자라는 것.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듣기 좋게, 하나님 이 소리 들으면 하나님 감동되시지, 뭐 이렇게 하나님 하는 거 아니.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찬송 부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내 입이 찬양하는 거고 고맙습니다 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찾은 장소는 주의 성소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이 베풀어지는 것.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이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하며 바라볼 것이 있는 사람들,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서 종이라도 돼야지 하는 그 심령이 구하는 것.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며 주의 모든 행사를 묵상하며 주의 행하신 모든 행사를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기억하고 내 영혼, 내 손을 주님께로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다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분이, 자비하신 분이 내 영혼을 건져주시더라.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의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레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온 곳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나온 곳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도 없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설령 어쩌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거기서 뭘 즐겨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뭘 얻어야 할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찬양해주고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 앞에 지금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의식이나 예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신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가 다시는 수송아지로 그런 걸로 예배드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입술로 그걸 대신할 거라고. 선한 것을 받으시라고.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이 탕자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멀리 떠나가지고 어디 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행을 오다 보니까 교회를 좀 너무 멀리 와서 오늘 주일 예배하면 빠졌네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예수님과 멀어 있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하는 이야기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걸 원망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는 스스로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탕자를 다 여기다 두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탕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스스로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탕자도 되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1장에서 이게 먼저 나왔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신비로운 것을 가지고 해석하지 마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상력으로 만들어서 뻥튀기를 해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2장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맛을 봐야 이걸 알지요. 때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데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데는 가슴을 치고 어떤 데는 아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도 정말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리움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품꾼이라도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발걸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맛을 보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은혜스럽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는 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하였는데 실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주의 종이라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탕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야곱이 되고 싶은 것이고 요셉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고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나타내려고 쓰여진 그런 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상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를 맛봤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이제 세상에 전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 그걸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뭘 바랐을까요? 바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 바람이지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거지요. 무엇을? 주의 인자하심. 이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다른 거는 믿어도 속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에서 갖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국은 복을 받고자 함이고 구원을 얻고자 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도 없고 저런 유혹도 있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 뻥! 그러나 오직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뭐 하라고? 가서 연애하라고?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결국 사랑이 우리한테 뭘 만들어주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를 가르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함을 배워주시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로 사실은 홍해바다를 가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반석에서 물을 쳐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드셨고 이삭과 야곱을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지혜로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를 얻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살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그들은 어느 때나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다투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적부터 가르친 것이고 만세 전에 가지셨던 생각이고 이걸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서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 유익을 주었는데 이걸 버리고 여기서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거라고
나는 내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저들이 다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다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비는 겁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돌아갈 하나님의 집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가 이렇게 산대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만큼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아직 탕자도 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의 맛을 우리가 못 벌어서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에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신이 앉아있다 그랬어요. 이거 다 내쫓아야 됩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성경이 사랑이라 그러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고 이거는 아직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거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걸로 자랑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이 없으면 재산 다 탈아서 가난한 사람 줘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인자함의 맛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에서 부딪힌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탕자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탕자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다만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좀 배웁시다. 저 녀석 우리하고 똑같이 뒤지고 기르던 놈 아니야? 제가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어쨌든 뭔가 얻어먹고 살아야지. 이걸 다 팽개치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저게. 어디 더 좋은 데가 있나 보다.
우리가 이 순간은 그렇게 탕자의 뒤를 쫓아가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은 정말 아들로 가지만 그래도 그가 마음 먹기를 품꾼이라도 그렇게 살기자고 갔으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품꾼 한번 우리도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종이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를 이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느냐. 정직히가 어디 있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제는 이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자녀와 같이 대우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양무리가 아니었었습니다마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도 내가 이끌어야 될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증거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또 얻는다 하였사오니 진실로 우상을 섬기는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개의 목을 꺾는 같은 그런 제사를 버리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떠는 이 즐거운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저 탕자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부르겠습니다.